예, 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 도시는 이제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고 많은 상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였으나 이제 성적으로 아주 이제 문란화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 중에 하나는 고린도가 되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되었다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세속적인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인데,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의 특징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여주는 그런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제 4개의 파로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오늘날도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늘 이제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안에, 노예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제 참 분열의 현상이 있는데, 이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중형교회 많은데 목회자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자칫하면 우상화되어지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칭찬할 분은 오직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이런 이제 직분들은 서로 이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분담하는 그런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경배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고,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많은 목회를 잘하여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베드로, 바울 그 중에 한 사람 아볼로가 이제 등장하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고, 그 다음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이제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2장에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합된 마음과 말과 뜻이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나이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이제 견고하고 안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육신의 그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들은 그런 육신의 시기와 정욕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울이 사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사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측면이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특별히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질 중에 하나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판단받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인도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넘치도록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 삶이 사도됨을 증거하지 않는가, 내 삶이 복음의 일꾼을 말해주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책 없고 도수가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난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의 어떤 그런 입장,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참으로 이제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5장에는 이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교회 안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성적 문화가 이렇게 음행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에는 이제 법정의 다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할 게 아니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에 고소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보면 이제 노예적으로나 총회적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총회, 노회의 우리 교단의 규칙은 이제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바로 세상 법정을 고소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이 바로 이제 고린도서 6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관하여 결국은 이제 성적인
그 문란과 관련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다면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부탁하며, 그 다음 이제 홀로 독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또 충분히 권면할 일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고린도서 7장에는 결혼에 관하여, 결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두 사람 절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결혼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 혼자 있으면 또 혼자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이기보다는 어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고린도서 8장의 특징은 이제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였습니다. 거기에 아프로데테 신전이 있어서 1000명의 매춘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제 고린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가운데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는 멀리하고 피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정리하라,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서 9장 8장에 나타나 있고, 고린도서 9장에는 다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그래서 그의 생애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찌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이제 우상 숭배 일을 피하라, 출애굽기 시대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들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이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 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내분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이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 담배를 피워야 되나 안 피워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그런 이제 술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서에 보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정신이 혼란하여 이렇게 무질서지고 심령이 이제 어지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그 독사같이 술을 먹는다는 독사같이 당신을 설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나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술 마셨을 때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뭐 담배에 관하여는 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담배 피우냐, 피워도 되냐, 피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기준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밤새도록 TV를 보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에 말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거 어느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적인 이렇게 해석이 뭐 상황에 따라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저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제 여자가 두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서도 좋고 안 서도 좋고 사회적 통용상으로 그때는 이제 두건을 쓰는 것이 서고 다니는 게 여자가 두건을 쓰는 게 합당하다, 그런 사회적인 불의가 있다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습관과 문화들을 수용하여, 그러니까 성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자유를 주는 이제 그런 부분에 해석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사람 교회에 덕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근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습관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분별 없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취하고 뭐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은 성만찬 구경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의 남을,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이제 12가지 은사가 이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도와 또 성령의 은사, 또 여기에 지체 비유가 나옵니다. 12장 뒷부분에 후반부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는 팔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귀도 귀하고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다 이제 교회 안에 그 맡은 역할들이 다 소중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이듯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사랑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또 은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어떤 약중에는 약방에 감철하고 약을 지을 때마다 감철을 얻듯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형통하고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도 형통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석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일은 교회 세우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주로 14장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이제 흐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연보 드리는 일에 부탁을 합니다.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연보에 동참하고,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연보에 동참하여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행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며, 특별히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이렇게 연보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